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이 빠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이 빠지셨습니다. 네, 살이 그냥 빠졌습니다 말고 살이 빠졌습니다. 네,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근데 진짜 다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쪘나요? 제 눈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쪘나? 그래서 그런가? 다들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런이를 못 봤었는데 다런이는 아직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의 우군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굉장히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너무 늦게 나와서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그 대표 기도자도 잠깐 깜빡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 막 이렇게 눈치 게임 계속 하고 있다가 봤나 못 봤나 이러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근데 그게 다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계속 어젯밤에도 조금 고민하다가 제가 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좋은 예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까지 원고를 수정하다가 올라오느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 엔딩인 줄 알았습니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나님이 막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애굽 땅을 이렇게 초토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드디어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사면은 답이 없고 앞은 홍해고 뒤쪽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곳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곳에 두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다 해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이 길이 없어요. 답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막힌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막힌 줄 알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 주무신 줄 알았는데 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홍해를 갑자기 쫙 갈라버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말자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번째는 아니고 지난주와 또 비슷한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바다를 갈라주셨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그런 드립 들어봤죠. 인류 최초의 아쿠아리움이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이 여기서 이렇게 그걸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쿠아리움이 아니라 아쿠아리움 보면 이렇게 돔처럼 돼 있는데 막 이렇게 상어도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런 것들 다 보이는 것처럼 양쪽에 우리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더 소름 돋는 건 얘들이 딱 열린 문을 따라서 열린 바닷길을 향해서 딱 건너갈 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걔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난 더워요 하는 줄 알고 갑자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얘들은 미인증입니다. 인증 실패 이렇게 하고 애국 군대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고 물이 그냥 덮어버린.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가 애굽의 그 자랑이었던 말과 병거, 그 당시 애굽이 열강을 제패하던 아주 강한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그냥 홍해 안에 이렇게 탁 다 수장되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빨리 답을 내리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제가 배웠어. 확실히 배웠어. 진짜 빨리 결론 내리지 마. 홍해 사건이 만약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했어. 그래서 바로의 온 집안과 애굽의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얘들이 평생을 이스라엘 애들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장자가 다 죽었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다 지금 오늘날 신약에서는 피로 그렇게 됐지만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해 주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은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날 다 장자를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애굽 전체는 다 누구에게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이름 막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이미 모든 게 너무 화가 나 있고 열받았어. 그러니까 얘들이 죽기까지 소원이 뭐였을까?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 목을 따는 거 아니었을까요? 진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평생에 어떻게 보면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평생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사건이었죠. 애굽 애들이 그냥 살아있다면. 근데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어디서 한 번에 다 없애요? 홍해에서 없애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홍해 앞에 설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왜 굳이 하나님, 나 이런 것까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나에게 뭐 목사님 얘기도 듣고 뭐 설교도 듣고 해서 오케이,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난 뭐 그렇게까지 큰 믿음, 큰 역사를 바라진 않아요. 하나님, 그냥 적당히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나게 속 한 요 정도 레벨로만 하나님 잔잔바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아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장차 발목 잡을 만한 모든 두려움을 오히려 싹 끊어버리는데 뭘 사용하세요? 그 홍해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만약 없었더라면,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질질 막 지리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평생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놓고도 계속 막 애굽에 앵애굽 막 이러면 막 지리는 목매지. 일어나라 주의 백. 제가 왜 이런지 온라인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용주 목사 약 먹고 하나 약간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 그 지릴 만한,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탁 넘어갔을 때 평생 내가 그 사건 가운데 발발 떨어야 될 것, 그 하나님이 그걸 그냥 싹 끊어주시는 그 홍해의 사건이었다라는 것, 이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제가 제목을 홍해 엔딩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붙였어요. 말 그대로 홍해가 끝인 줄 알았어. 이제 홍해 빡 열리고 그 다음 홍해 빡 닫히고 2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오늘 또 이따가 주호가 우리 주호 간사님이 저를 제가 오늘 또 수명이 연장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죠? 그러면서 얘들이 지금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도 노래하고, 아론의 누이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아론이랑 모세가 형제니까. 그 외에 막 요게벳, 우리 아시죠? 그 요게벳의 노래 보면 작은 갈대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모세 담아서, 찬양 몰라요? 이따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애기 모세를 담아서 이렇게 쭉 띄워보내. 그럼 막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엄마는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누이가 따라가는데 그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오늘 나오는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음에, 그죠?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나옵니다.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춰.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그리고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막 홍해가 갈라져서 우린 다 건넜는데 딱 홍해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두려움, 그 애굽의 모든 자랑, 그 어마어마한 위협이 싹 그냥 홍해 안에 쌈 싸먹어서 없어지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얘들이 막 찬양, 모세도 찬양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오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였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죠? 얘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 또 찬양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노래 그 중에 이제 앞쪽에 특히 출애굽기에 있으니까 대표적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찬양했지만 아멘 아멘 맞죠? 아멘. 우리 찬양 안 했나요? 같이 아니었나? 아니 나 같이 한단 말이야. 밑에 맨날 오디오 체크하는 한 거 맞죠 이거? 다르다고요? 예. 회개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마음껏 막 이렇게 이스라엘의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찬양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찬양을 다 했는데, 여기서 심지어 15장 1절, 죄송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리라 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이렇게, 그죠? 근데 노래한다 이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내가 좋은 노래를 한 곡 뽑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내가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노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가 반드시 노래하겠다. 히브리어로는 아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노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도 같이 모든 여인도 다 같이 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린 반드시 노래할 거야. 이제 우리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 너무 감사해 하고 막 모두가 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22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다 찬양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홍해를 다 건넜어. 이제 근데 그 다음 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홍해를 건넜어. 제가 설교 제목도 홍해 엔딩인 줄 알았습니다. 홍해 엔딩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알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피 엔딩인 거야. 그러니까 이 홍해가 갈라진 엔딩으로 그다음 그 홍해에 오히려 하나님 내 대적과 원수를 싹 없애주신 엔딩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홍해가 엔딩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스타트인 거예요. 스타트. 이제 시작인 거야. 어느 광야로 들어가요?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이제 코스에 접어드는데 거기가 수르 광야라는 곳을 이제 접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2절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22절. 네. 보면 며칠 길을 걸었지만 물을 못 얻어요? 사흘. 그러니까 사흘이 아니라 3일인 거 아시죠? 그죠?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첫째 날 이제 홍해 딱 건너고 나서 하나님 너무 찬양했어. 너무 좋아. 야, 어제 갈라진 거 봤어? 야, 어제 봤어? 야, 너 아빠 저 어제 이거 거기서 지나가다 주워온 돌이에요. 야, 이거 조개야, 조개. 이걸 한가운데서 주워다니 막 이러고 나가 신났어.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야. 걷는데 아빠 목이 말라요. 그래. 나도 목이 마르긴 한데 야, 하나님 조금 이따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가자. 조금만 참아봐. 여보 목이 좀 마른 것 같아. 괜찮아.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뱃속에 둘째가 있잖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 애국군대 싹 그냥 쓸어버리면 못 받. 물을 갈라셨잖아. 하나님 어디 물 쏟아지게 하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가장 믿음이 그 집안에서 좋았던 아빠조차도 쉴드 치지 못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냥 홍해 갈라주고 그냥 계속 뭔가 뭐 모래를 가르든 뭘 해서든 어떻게든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3일 동안 물 안 먹어보셨어요 혹시? 금식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최장 기간이 3일입니다만 그것도 막 그 왜 사실 만으로 하면 한 50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앞뒤 걸쳐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물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목사님들도 꼭 얘기한 게 오래 금식하신 목사님도 물 먹고 해라. 그다음 뭐 소금 먹고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사람 물이 그죠 빠지면 이게 답이 없잖아. 근데 물이 없는 거야.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것도 요즘같이 그죠 막 날이 이번 주 엄청 습했던 거 다 아세요? 뭐 다 해외 갔다 오신 거 아니죠, 그죠? 다 한국 안 계셨죠? 막 이렇게 습한 날은 어때? 막 땀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입을 그냥 벌리면 이 땀이 이렇게 입에 들어가니까 이 자가 제면하듯이 자가 수분 공급 이런 게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온도가 추워서 좋으시는 건가? 제가 오늘 앞머리 내려서 좋으시는 건가? 제가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라도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광야. 사막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한 개 뭐 짜서 뭐 이렇게 뭐 알로에라도 베어서 뭐 물을 빨아먹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완전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아예 물이 없어. 그 며칠 동안 3일 동안. 문제는 뭐야? 나야 뭐 목마른 거 참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사랑하는 이게 막 이렇게 아내와 자녀와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연인과 막 얘들이 막 자기 목말라 막 이렇게 하고 죽어가는데 막 이렇게 말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막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 눈이 돌아가기.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습니다. 안 받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사이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 주일에 많은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수연자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대부분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지만 어떻게 돼요? 월요일이 되면 좀
월요일 아침에 딱 날 깨우는 게 뭐야? 뭔가 모닝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뭐 대출이자 얼마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카드값 알림, 그 다음에 뭐 집주인님한테서 이번 달 소득세 좀 더 나왔어,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막 회사 단체 카톡방 여기에 막 이제 월요일 갑자기 뭐 어디 뭐가 또 잡힌 것들 올라오고, 막 대학교 이제 성적 이제 방학 때 한참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것들 나오고.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들 요즘 이제 한참 가을이 결혼이니까 청첩장을 갖다 주러 친구들이 많이 와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또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고 나면 물론 행복하죠. 행복한데 생각하지 못한 행복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이상한데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네, 저도 집에서 자는데 주차장에서 자요. 그러니까 집이 4층이어서 걸어서 가면 힘드니까 너무 늦게까지, 요즘 막 이제 우리 한참 사역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올라가야지 하는데 차만 못 올라가고 잠깐만 이렇게 의자를 뒤로 눕힐까 하고 싹 눕히면 이제 일어나면 뭐 새벽 아니면 이제 아침.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 성권이가 아빠 일어나 하고 깨우고 가거나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잠든 채로 이렇게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이제 피곤해요. 4층 여러분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해보셔요. 걸었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뭔가 5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다가 그렇게 자주 잠들어요. 깜빡깜빡.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제는 너무 피곤했어요. 우리가 목요일부터 해서 목요일 또 밤샜고, 그죠? 금요일 밤샜고, 그다음 토요일 날이 됐는데 토요일 날 이제 막 정신 또 못 차리겠는데 이제 집에 가서 일찍 오늘 쉬어야지 해서 어제는 그래도 한 11시였나요? 제가 한 11시 반쯤 돼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맞춰놓고 일찍 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내가 이제 내가 밥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카레를 차려줬어요. 그래서 맛있는 카레를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제가 이게 좀 씻고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확실히 느껴요. 이게 아까 우리 수연자매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얘기해 주지만 목사님 이제 40이에요. 40 넘으면 이제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나 진짜 한 3박 4일 밤새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이를 닦아야 되잖아요. 냄새 나세요 지금? 그죠? 지금은 이 잘 닦았어요. 오늘 3번 닦았는데 근데 뭐냐면 저도 한 번씩 현타 오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도 못 닦고. 그래 아내가 막 이 닦고 자 뭐 하고 자 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쭉 잠들었어. 근데 좀 잤나? 얼마 못 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뭔가 막 푸닥푸닥거리고 막 난리야. 그래서 막 계속 막 계속 뭔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특유의 정확한 워딩은 안 들리지만 그 주파수가 느껴지잖아, 그죠? 이렇게 뭔가 그런 파동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눈 뜨니까 아닌가? 제가 자면 못 일어나는데 생각해보니까 걷어 찼어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어쨌건 제가 딱 이렇게 일어났어요. 눈을 떴는데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막 성아가 막 코피를 막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막 입으로 다 젖고 이래가지고 그거 막 하고 막 아내가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러니까 왜 걱정한 게 아니라 씩씩거리면서 어쨌건 거기서 막 이게 피를 닦고 막 이게 코 계속 성아하고, 그래서 나도 막 일어나서 성아 코 막고 막 성아 괜찮아 했는데 막 너무 빨간 피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장난 아니고 그러는데 막 그 성권이도 계속 이렇게 가만 자고 있다가 옆에가 세탁기가 있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엄마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깨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고, 새벽 3시더라고 시간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보는데 저도 일어났는데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런데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코를 골아가지고 성아가 코피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뭔 얘기지? 제가 코를 고는데 제가 양압기를 한 번씩 끼고 자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할 때는 내가 호흡이 딸리니까 내가 그걸 끼면 이게 숨이 좀 막혀서 일부러 어제 못 끼고 잔 거야. 못 끼고 자는데 아내가 막 계속 그걸 끼고 잤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되니까 그냥 열받아서 옆에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성아 방으로 갔나 봐. 그 성화방에 작은 방에서 근데 작은데 거기서 이제 딸이랑 같이 자는데 둘이 숨 쉬니까 몰라요. 공기가 무슨 논리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공기가 건조해졌나 봐. 그래가지고 그 건조해져서 우리 딸이 자다가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코를 이렇게 건조하니까 파다가 코피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코피가 다 쏟아져 콧물인 줄 알았는데 피가 쏟아져가지고 막 그날 결국은 누가 잘못이에요? 제가 코를 제가 코를 곤 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제가 코를 골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실 이렇게 약간 더 가잖아요, 그러죠? 아니면 뭐 뒤로 더 가도 그죠? 그래서 제가 성한테 일어나서 막 그냥 아내가 하도 화가 나 있으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일어나서 성아야 피 닦아야지 하는데 막 너무 선홍색이야. 그래서 성아야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코피 갑자기 났어. 아니야 이거 뭔가 얘가 코를 진짜 건조해서 세게 했나 봐. 그 안에 이게 살갗이 이렇게 찢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앞으로 성아 코파면 제보해 주세요. 저한테 앞으로 2번 다시 코파면 이제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 이제. 근데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피가 한참 나오더라고 진짜. 그걸 막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성아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하고 이게 둘이 막 바깥에 엄마 막 씩씩대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둘이 있다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도 잠 또 덜 깨고 하다가 기억나요? 제가 성아한테 그랬어요. 성아야 미안해. 아빠 때문에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미안해. 아빠 때문에 지금 홍수가 난 것 같아. 지금 아빠 때문에 아빠 코 골아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어. 아빠 때문에 미안해. 지진이 아빠 때문에 났어.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뭐 조금 더 가면 그죠? 뭐 이렇게 그죠? 뭐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다 저 때문에 안 좋은 건 다 저 때문에 일어났을 거고 이 거슬러 올라가면 네, 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까지 뒤로도 앞으로도 뭐 이렇게 되나. 어쨌든 그래서 성아도 계속 뭔가 내심 뻘쭘해 있다가 그 얘기 하니까 새벽인데도 웃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전쟁 났다 하니까 푹 웃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코를 골았습니다. 그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10년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그죠? 우리 전쟁 같은 연애사를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딱 저 친구는 헤어지라고 계속 하다가 나중엔 그래도 갈아탔죠. 그죠? 아닌가? 모르겠네. 끝까지 하지 말라 그랬나? 끝까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연자는? 네. 어쨌건 오래된 친구인데 계속 친구를 살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친구를 포기한 것 같아요. 나중엔 그냥. 어쨌건 우리가 오랫동안 연애를 했거든요. 만났거든요. 진짜 그래서 아내도 저를 뭐 지금도 사랑하겠지만 저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같은 침대에서 함께 눈 감고 함께 눈 뜨는 거. 제가 장인어른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 그때 교회 본고 안에서 제가 갔을 때. 홍조야, 왜 벌써 결혼하려고 해?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떨어지기 싫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어쨌건 거기에 이제 감동하셔서 이제 허락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조심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코 고는 것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코 고는 거, 침 흘린 것 때문에 지구 반대편이 침수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이게. 우리 그렇게 결혼하면 그냥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살면 다 세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줄 알았는데, 어제 새벽에 막 이러는데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다시 차에 가서 내가 미안해, 내가 집에서 자는 게 아닌데 하고 차 키를 가지고 내려가려니까 갑자기 또 알지. 진짜 제발 좀 그러지 마 이런 거.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오늘 내가 볼 적엔 설교 조회수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네. 감독님께서 컷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있죠. 내려가지도 못하게, 그럼 뭐 자지도 못하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하다가 결국 그래서 어쨌건 상하방 쪽에 제가 구석에서 들어간 걸로 하고 나머지 넓은 방 쪽으로 이제 아내와 상하가 가서 자고 이렇게 엔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다크서클이 유독 조금 그죠? 약간 진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 좋을 줄 알았어. 홍해 건넜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어.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길들을 예비하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가르렀다가 덮어버리시는 그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냥 진짜 너무 그냥 평생 난 이렇게 좋은 줄 알았어. 신앙생활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함께 하나님과 하는 삶이 그냥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어. 근데 바로 뭐가 와요? 3일 동안에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 큰 홍해를 다 갈라셨던 하나님이, 아니 그때 살짝 좀 걷어놨다가 한 바가지 정도라, 하나님의 손에 그냥 한 줌 정도라도 걷어놓으셨다가 그냥 그 3일 우리 걷는 동안에 그냥 조금 뿌려주셨으면 안 됐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 원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좋을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광야길이 나온 광야길.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다음부터 뭐가 찾아와요? 100% 광야가 찾아옵니다. 광야가. 목사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세게 안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얻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그냥 꽃길만 걷게 해줄게. 계속 그냥 뭐 꽃길만 걸어가는 게 그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밟을 땅은 뭐예요? 광야란 거예요. 광야. 그럼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하필 3일 동안이나 이렇게 목마르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절 볼까요? 23절이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23절 여러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그곳 이름이 뭐였다고요? 마라였다. 마라. 말도 마라. 이 물이 얼마나 쓴지 모른다. 뭐 이렇게도 옛날에 외우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게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딱 만났어. 근데 딱 드디어 뭔가 약간 오아시스처럼 물이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여보 저기 물이 있어. 야 얘들아 저기 물 있다. 가서 먹자. 이래서 달려가가지고 탁 마시는데 어때요? 쓴 거면 쓴 물이에요. 쓴 물. 약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아니 쓴 물이면 결국 뭐예요? 이 물이 쓰다라는 건 못 마시는 물이라는 소리거든요. 못 마시는 물을 만나게 하세요. 오늘 이 상황을 보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24절 띄워주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원망해서 우리가 뭘 마실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죠? 현실적인. 뭐 당연하지. 이스라엘의 또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으니까 모세 이거 우리 어떡합니까? 이거 못 마십니다. 이걸 못 마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뭘 마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곳에서 이 물을 못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 얘기해요?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그죠?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다. 원어 뜻으로 보면 투덜거리다, 뭐 불평하다, 중얼거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원망의 제일 큰 핵심은 그거예요. 문제를 그냥 말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원망이 아니거든요. 원망은 뭐냐 하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이게 원망이에요. 다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마주하는 것 그 자체가 원망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왜 문제를 마주할 때 원망이 나오냐 하면 원망은 언제 나와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 그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 나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 그냥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그냥 데리고 오셨어. 그죠?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반대로 기도는 어때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해서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실까라고 얘기해요.
25절에 보면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기도예요. 원망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나요? 다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마주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시편 보면 알잖아. 우리 얼마 전까지 계속 매일마다 큐티 보면 시편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그거예요. 아이고 탄식시라고 성경에 보면 파란 색깔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자신의 인생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저 원수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이 상황에도 침묵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기도인데 그 내용을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이 아닌 바깥에서 하면 뭐가 돼요? 이제 원망이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솔직한 탄식을 우리가 시편 얘기도 있지만 그걸 뭐 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울라 그래요. 믿음이 좋다는 건 그냥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거, 이걸 뭐 포커페이스 하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건 뭐예요?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내가 슬프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들을 그냥 가지고 그 하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모세를 공격합니다. 낯설지 않아요. 뭔가 그죠? 낯설지 않아. 우리도 그렇죠. 마음이 힘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화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어제 사실 오늘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걸 바로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만 아내가 막 저한테 그 새벽에 화를 내.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건 내가 지금 누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들 대답을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끝나면 설교가 곤란해져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아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막 나한테 막 그죠? 막 이렇게 뭐 결국 뭐 나 때문에 그죠?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피가 나고 그럼 지구도 어렵고 전쟁도 나고 막 이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나 때문에. 근데 그게 뭐야? 마음이 힘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죠? 먼저 토로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토해내는 거야.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죠? 집에 와서 괜히 와이프한테 막 이렇게 시험 때문에 불안한데 괜히 누구한테 짜증내? 엄마 아빠한테 괜히 짜증내. 엄마 아빠가 뭐 시험 감독관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위축되고 어려울 때 그죠? 그냥 작은 거 가지고 부부끼리 다투기도 하고 정작 문제는 딴 데 있는데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화살을 막 그죠? 향합니다. 많은 그런 거 뭐 그냥 100%. 실제로 오늘의 이 문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모세 모두가 같이 마주한 문제는 무슨 문제였어? 물이 쓴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일 동안 또 물을 구경도 못 했는데 3일 만에 만난 이 물이 무슨 물이었다고? 먹지 못하는 쓴 물이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라고. 그런데 오늘 그 문제 앞에서 사실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그 원망, 그 마음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물을 만나게 하셨다.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25절에 보면 나중에 후미에 나옵니다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한다. 여기서 시험한다가 히브리어로 나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비 트랩 설치해놓고 그냥 빵 터지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뭐 어디 함정 파놓고 웅덩이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걸 시험하는 그 뜻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타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시험하다라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나타낸다. 뭐가 있는지 드러내고 훈련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만나게끔 하시는, 이 마라의 이 물을 만나게 하신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이 지금 뭐 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네가 마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지를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세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누구한테 쏟아내요? 누구에게? 그렇지, 하나님께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또 두 번째 드러내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여전히 홍해를 갈라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 사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해주셨어. 근데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홍해에 대한 해석,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걸 다 까먹고 내 원수, 내 평생에 내 올가비가 될 만한 그거 하나님이 다 제껴주셨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것? 지금 내 3일간 이 물 안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막 완전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어. 하나님 하나도 못 믿고 있어. 그 모습, 이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마주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해하죠? 우리의, 그럼 결국 그러한 마음 저변에 깊이 있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 우리의 이 두려움, 이 우리의 불안함,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었다고 찬양까지 다 했지만, 속어들고 막 전부 다 막 노래하고 다 했지만, 실제로는 누굴 찾아? 모세를 찾고 있는, 모세한테 욕했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 모습을 철저히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고치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나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한테 어떤 의미, 어떤 레벨인지 나타납니다.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또 다른 관계에 갈등들이 생기고 뭐 갈라지고 뭐 헤어지고 이러면,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한 욕구와 내가 그것에 대한 그 인정, 뭔가 이런 게 얼마나 컸는지, 내 삶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획이 무너지면 하나님보다도 내 계획이 더 우선이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게 더 먼저였다는 것, 그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뭘 믿어요? 그냥 코스피 아니면 주식, 지금 나의 통장을 더 믿고 있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린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실 때 왜 드러나게 하실까요? 야, 넌 그런 죄인이야. 야, 씨, 넌 딱 거기까지요. 야, 씨, 넌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얘기를 주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MRI 뭐 한번 또 찍어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이 의사 선생님은 너무 명의여서 괜찮았는데, 그 전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딱 제 뭐 척추가 이거 목이 아팠었잖아요. 지금 또 아픈데 어제 5, 6, 7번 요걸 딱 보면서 탁 그 엑스레이 보면서, 아, 여기가 좀 많이 굽었네요. 아, 여기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일자목인데요. 이게 뭐 거북목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들 쭉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엑스레이 찍어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갑자기 멱살 잡으면서, 네가 내 뼈에 대해서 뭘 알아? 막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안 되죠. 갑자기 MRI 찍어준 선생님한테, 야, 이거 맞아? 네가 이거 중간에 장난질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치료가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와 같은 사건을 건너고 그 마라를 반드시, 그 광야를 반드시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마주하게 하시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뭐 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어루만지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지금 이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들, 상황들 어떤지 전 다는 못 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6절 끝에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거든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치료받아야 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시간들, 지금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굳이 안 겪었으면 좋겠고 바라지도 않는 이러한 홍해 이후에 이 홍해 엔딩이 아닌 더 이어지는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뒤쪽에 보면 이 다른 나라 애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골짜기의 신 아니냐, 이렇게 놀려요. 이게 뭐냐면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로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얘들의 개념은 주로 바다의 신, 그 다음에 어디야, 이렇게 농사의 신, 이런 개념으로 나눠져 있는데, 골짜기의 신, 왜? 하나님께서 늘 골짜기에서 많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니까 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골짜기 하나님이야, 요 정도로 인식이 돼 있어. 누가? 이방인들이. 나중에 우리 구약의 뒤쪽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구경했지만, 홍해까지도 찢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결국 뭘 하게 하는 거야? 여전히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섹터가 나오니까 퀘스천. 그 물음표 살인마가 돼가지고 그냥 모세 계속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야, 아니, 난 치료하는 여호와야. 근데 어떻게 오늘 치료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가 물에 던져라.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시니까 오케이, 모세 알았다.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그걸 물에 던져라고 해서 물에 더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달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와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안 내릴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나무가 이게 뭐예요? 갑자기 생겼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죠. 쓴물 있는 곳 옆에 원래 한 나무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지금 그 쓴물 딱 줘놓고 막 청산가리만 나는 이걸 줘놓고 하나님 그래 어떠냐, 물맛이 좋으냐,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 옆에 있는 그 나무 보이지? 그거 담궈 이러면 바로 딱 담그면 띠리리띠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달물이 되어서 마시고 딱 해결되는 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잖아. 원래 있었다고. 그 나무가 원래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은혜를 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데, 그냥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여기서 어리버리되고 저기서 궁시렁대고 저기서 원망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평생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바로 이제 요 미션 끝나는 이제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퀘스트가 이 모든 게 다 심플하게 다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능력으로 물을 바꾼 거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뭐 힘과 그들의 뭔가 떼창으로 그렇게 물을 바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한 나무,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그 작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탁 담궜을 때 어떻게 해요? 쫙! 그 물이 이제 너무나 단 물이 된 거예요. 우린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답이 다 있어요, 사실. 제가 예언할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는 거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언할게요, 예언. 100%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묘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가 있다고. 근데 다만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마라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무를 아직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하신 사랑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계산이 안 되고 내가 풀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나무,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나무 이렇게도 이야기되는데 이 나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십자가와 이렇게 연결돼요. 그죠?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원래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도구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 오히려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열쇠로 그 십자가를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랑만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심과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저 어젯밤에 너무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스스로 이렇게 보상심 있잖아요. 맛있는 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다이어트 하고자 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막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배달의 민족을 쭉 아내랑 통화하면서 봐요. 뭐가 맛있겠다, 뭐가 맛있겠다. 그래서 어제 곱돌이로 정했어요. 곱돌이다, 오늘 곱돌이다. 내가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저기 오늘 11시까지 들어갈 테니까 곱돌이 먹고 자자. 저녁도 못 먹었다 하고 쭉 보고 있는데 맛있는 그 집이 그 준비 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 어제 그걸 먹고 잠들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분이 그만큼 덜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배달 앱 있잖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시켜 먹는데 배달 앱이 어떻게 돼? 제일 처음에 수락 중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수락이 돼.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배달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도착합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 그 어플 보면서 맛있는 음식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뭐야 이게 배달 중입니다. 그거 딱 봤을 때 거짓말하지 마. 이씨. 뭘 만들고 있어? 지금 아직 이거 조리 시작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고? 거짓말. 이거 우리 집이 아니잖아. 이건 우리 집으로 안 올 거야. 분명히 우리 집으로 안 올 거란 말이야. 이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직장 상사로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눈에 안 보여도 믿는다고. 눈에 안 보여도 믿는다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냐고. 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신뢰를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이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의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1mm도 비껴가지 않고 온전히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굳게 붙잡아 주시고 얼마나 뜨겁게 안아주시냐, 이게 결정된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한 손으로 지키시고 붙잡으시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게 법인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온도가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애들이랑 같이 걸을 때도 그죠, 손잡고 걷잖아요. 손잡고 걷는데 이게 애들이 뭐 아무리 애기들이 그죠, 아무리 세게 아빠의 손을 붙잡고 걷는다 해도 그죠, 그 손 때문에 얘가 안전한 거예요? 아니죠. 그 애기가 이렇게 아빠 손 잡고 있어도 실제로 뭐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아빠가 그 손을 같이 잡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들어올린 거 다 아빠 손으로 힘으로 들어올리지, 얘가 막 아빠 손을 아니면 놀래서 손을 막 놔쳐버린다 해도 누구는 안 나요. 아빠는 내 새끼니까 절대 안 놓는단 말이야. 그 손으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므로, 그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하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라는 우리 또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 그 광야와 같은 그 수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지막까지의 그 자리는 결국 가장 천국으로도 묘사되는 엘림과 같이 나무와 물과 샘이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